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 이후 시간 속에 구속된 인간의 연약함과 모든 절망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시간 속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가 있고 난 이후의 인생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땀 흘리는 수고와 병들고 늙어가고 결국은 육신의 사망이라는 절망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은 범죄한 인생들마다 심판이라는 종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범죄한 인생에게 시간은 결코 자기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젊고 아름다운 청년도 시간은 결코 비켜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도 시간은 지연시켜 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업적을 남긴 영웅호걸이나 온갖 지혜를 말하는 현자들도 시간의 경과 속에 찾아온 죽음을 피해간 적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이 주는 한계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절대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조차도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며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나 믿었던 그러한 여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만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바위 속에 새로 판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것으로 주님께서 짧은 생애를 사셨던 불꽃 같은 그의 모든 생애가 끝이 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간 이유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주님의 시선에 그들이 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시신의 마지막 예를 갖추려고 향품을 그곳에 넣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시지는 않았을까? 일말의 기대감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시에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한 것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채워넣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덤 입구를 가리고 있는 그 육중한 돌문을 과연 누가 굴려서 열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걱정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예 무덤에 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들 편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다시 살아났다고 속이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보내서 지키라고 충고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시간 속에 태어나서 시간을 살다가 시간 속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강하고 강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닥칠 죽음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천재로서 핵심의 아이콘이라고 말하는 스티븐 잡스가 57세의 나이에 타계했는데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당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9조 3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병상에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내가 병상에 누워있어 보니까 주변에 나를 향한 그 많은 갈채와 내가 가진 막대한 부가 죽음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무지 거기에 대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보조 장치 기계 소리가 윙윙하며 들리면서 내가 죽음을 앞두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기본 생활만 가능한 부가 있다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는 9조 3천억 원의 재산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젊은 나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죽음은 그만큼 강력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른 새벽 무덤을 찾은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을 때 이미 일은 벌어져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굴려져서 열려 있었습니다.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가 눈같이 흰옷을 입고 돌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천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떨다가 못해서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천사가 무서워 어쩔 줄 모르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아무에게나 무서워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그 영광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것들로 입혀진 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지요.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면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했고,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도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의 여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여인들에게 위로를 넘어서는 주체할 수 없는 환희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5절 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의 말처럼 주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수건만이 개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것만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천사는 주님의 부활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마도 여인들의 정신과 감정은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과 환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들의 심리를 잘 표현해 주는 9절이 8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목격한 빈 무덤만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는 소망이고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리려고 하는 이 여인들이 달려가는 그 과정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뇨. 여인들은 그가 주님임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인들이 인생을 보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창조 이후로 시간의 경과를 따라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을 스스로 극복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언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다 굴복해버린 이런 인생의 흐름을 단번에 끝장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값으로 말미암는 사망과 그 이후에 주어지는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절망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는 다릅니다. 나사로는 여전히 시간의 지배를 받아 다시 살아났지만은 늙고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공간이나 물리적 화학적 변화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몸도 바로 그런 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져요. 부활절을 앞두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부활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카톡에 메시지를 남겼는데, 사실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합병증으로 이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죽을 날만 기다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셨는데, 교회에서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위원회가 구성되고 몇 번이나 모이고 그리고 죽었다는 그런 시간 기다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재작년인가요? 국내 들어와서 병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미국에 있었는데 그래 국내 들어와서 진해 누님한테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에 주님을 만난 그 기쁨, 하늘나라의 그 소망, 여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 얼굴빛이 아직까지는 병색에서 완전히 떠나 있지 않았지만은 천국을 체험한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조롱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이념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그는 자기 생애의 가장 고상한 그러한 것으로 여기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더라도 그리고 그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서 방 안에 벌벌 떨며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이 잡아 가두고 위협을 해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최고 권력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의 거의 결정권자라고 말했던 그런 대제사장이 위협을 해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안 되고 위협을 해도 안 되고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사망과 함께 다 끝나버리고 종국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버리는 부활의 소망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역사의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총신대 신대원의 박영규 교수님이 지적한 그런 글을 보니까 제가 많이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황제 체제 아래 있었지만은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출신으로서 당시의 헬라의 종교와 문화에 매우 익숙했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이해하려고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헬라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유대교회의 전통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의 세계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순교자 손영한 목사님 우리가 잘 압니다. 그분의 따님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반일하고 항일했던 이러한 이들을 일제 때에 일본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런 분들을 항일투사로서 추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기미가요 일본의 그 천황 통치를 만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그러한 노래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오랜 고생을 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해방될 때 비로소 풀려나는 그러한 고초를 겪었지만은 그것은 일본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의 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좌익이냐 우익이냐 다투고 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좌익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자신도 결국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그 모든 근본에는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이념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애국지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충성하다가 주님 때문에 살다가 주님 때문에 죽었다는 그것이 희석되는 것을 자기는 원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민족주의, 국가주의, 세계주의 다 좋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좌우 대립되어 있지만 우리의 사상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른 것은 다 흐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라지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영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득 차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이런 귀하고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